저는 사실 이렇게 출신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말씀들이 되게 이렇게 생소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예배에 나왔을 때 목사님께서 더채움 교회에서 배출한 1호 목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왔고 감사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목사님이 배려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함께 우리가 또 은혜 받는 또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을 뵈요. 횟수로는 한 5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와서 그런지 더 오래 간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저를 아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조인현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듣기 위해서 오늘 오셨는데 먼저 송구한 말씀 제가 전해드리고요. 전에 어떤 부목사님은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오늘 처음 오셔서 이제 주보 광고 내용 안 보고 설교 말씀은 조인현 목사님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조인현 목사님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저는 박진원 목사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또 은혜로운 말씀 다음 주일부터 또 전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담임 목사님 부재 중에는 오랜만에 미국에서 목회하는 더채움교회 출신의 목사가 와서 이 소중하고 귀한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널리 또 이해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무래도 물을 한 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사바나 도시에 있는 사바나 한인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진호 목사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잠깐 제가 준비한 그 파워포인트 사진이 있는데요. 그냥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냥 틀어놓고 이렇게 보여주세요. 제가 저희 교회 사진을 좀 이렇게 그냥 찍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에 40주년 저희는 작년 9월에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찍었던 교회 사진들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말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왔어요.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날 비행기를 탔는데 이제 미국에서 월요일 아침에 비행기를 탔는데 도착했더니 화요일 날 저녁이더라고요. 화요일 저녁에 그래서 수요일 날 아침에 아침 예배에 나왔습니다. 여기 강대상에 있는 은혜의 30년 희망의 새 역사라고 하는 교회 표를 보고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가끔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봐요. 요즘엔 유튜브로 이제 설교를 볼 수 있어서 가끔 들어와 보는데 제가 이 타이틀은 제대로 눈여겨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를 보면서 이 은혜의 30년 이 표를 보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30년 전에 감리교신학대학교에 제가 들어갔더라고요. 93년도에. 그 전에는 당시에 지금은 이제 지방이 바뀌었는데 인천 동지방 동인천 감리교회 청년부였습니다. 여기 동인천 감리교회 청년부 선배님들 여럿 계시죠. 동인천 감리교회에서 저는 유치부 또 중고등부 시절 그렇게 청년부 잠깐 재수하던 시절에 이제 청년부 보내다가 이렇게 교회가 산으로 이사 오면서 그때 이제 교회 이사를 했죠. 여기 계시는 편윤범 장로님, 편윤범 장로님 또 최은주 권사님 어디 계시죠? 아까 식당에 저기 계시네요. 최은주 권사님, 제 주일학교 선생님이시고요. 남궁명옥 권사님 아까 제 뒤에 계셨었는데 우리 남궁명옥 권사님 또 우리 권대용 권사님 저기 뒤에서 들어오면서 인사드렸는데 그 여동생 되시고 또 따님 되시는 권용혜 선생님 제가 참 잊지 못하는 제 스승님들이세요. 그리고 편윤정 선생님, 네, 편윤정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안 다니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유봉호 선생님, 이 선생님들 제가 잊지 못하는 정말 지금도 저한테는 20대 선생님들처럼 보이는 그런 분들이죠. 저는 사실 편윤범 선생님 장로님 되셨지만 사실 장로님이라는 표현보다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더 잘 나오고 저는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하면서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서 이제 목사가 됐지만 선생님이라고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부르면 전 참 좋아요. 예. 저는 지금도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에베소서 설교 마무리하면서 제가 자라왔던 교회 이야기, 그리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경험했던 그런 교회 이야기들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함께 또 성가대 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기도 같이 하셨던 어른들 생각할 때마다 많이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소중한 분들이세요. 정말 한 분 한 분 고마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우리 이미용 권사님이시죠? 아니신가요? 예, 아니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저는 아직도 예전에는 이제 뭐 누나 그랬죠. 네, 아까 찬양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나고요. 그 동인천 감리교회에서 그 산중턱에 있는 기도원 대지 구입하면서 인천 만락교회로 이사 온 때가 1992년에서 93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수요 예배 드리면서 은혜의 30년 이 구절을 보면서 인천 만나감리교회 역사가 스치듯이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여러분들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 감리교회였던 거 혹시 기억하시죠? 그때 그 기도원 자리가 임마누엘 기도원인가 그래서 교회 이름도 임마누엘 감리교회 이렇게 해서 인천 임마누엘 감리교회 했더니 같은 지방에 이미 임마누엘 감리교회 있다고 그래서 앞에 인천 붙여가지고 인천 임마누엘 감리교회 했더니 감리사님하고 아마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서 인천 만락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천 임마누엘 감리교회였지. 그런데 몇 년 전에 분당 만나감리교회하고 이제 이름이 중복이 되니까 또 교회 위치를 또 산에서 이 동네로 다시 위치를 이전하면서 더채움교회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와서 그런지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 그 더채움교회 이름보다 인천만락교회라는 이름이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인천만락교회라고 해도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널리 이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 이름이 바뀌고 교회 위치가 이전한 데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의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이제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는 그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3개월 동안 석 달 동안 매일매일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증거해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지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데미 신전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 아데미 여신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한국은 그 신상품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아데미 여신상 2020년 제품 2023년이 되면 신상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 때문에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상을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도시 전체가 거룩하게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데미 신전을 찾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신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 재미가 솔솔하고 또 아데미 우상 사업이 지역 경제를 또 살리고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우상 사업에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에베소 도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정이고 정의롭고 또 우상 숭배는 불이고 예수님은 선이고 우상 숭배는 악이니까 항상 선은 악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 바울이 에베소 도시를 도망가야 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나중에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그리스 지역 전도를 마친 다음에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잡혀 죽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고집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과 눈물의 그 기도를 드리면서 이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결국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체포되고 로마로 압송되면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가 또 그 서쪽으로 그리스 지역을 전도했으니까 점점 서쪽으로 가면 로마가 나와요. 그럼 로마까지 가서 전도하면 될 것 같다. 이게 우리 인간의 계산입니다. 비록 바울이 전도하다가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기는 했지만 바울이 지나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선교 중심의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정말 사람들이 걱정했던 대로 체포됐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바울이 앞으로 계속 누구를 만나게 돼요? 로마의 총독을 만나게 되고 또 헤롯을 만나게 되고, 비록 총독과 왕이 바울을 만나서 거룩하게 변화되지는 못했지만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들 마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지 말지는 그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그동안 여러분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저한테 반문하실지도 몰라요. 그럼 당신은 뿌렸냐고 뭐 이러면서. 예. 저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인데요. 자, 앞에부터 다시 한번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입구에 저희 교회 사인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십자가에 두 개 그 플레임 오브 스피릿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의 그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두 교단이 연합했다고 그래서 연합감리교회가 됐는데 그 감리교 로고고요. 사바나 한인 연합감리교회. 그래서 40주년 그 기념 때 이제 붙였고 저희는 매주 이 절기 그걸 붙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인판에 그렇게 붙여져 있고요. 밑에 그림은 이제 교회 주차장, 그다음에 교회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이제 그 다음 사진 이제 새로 지은 저희 새 예배당.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9년에 새 예배당을 지었고요. 한 170석 들어가는데 의자는 한 150개만 저렇게 깔아서 저희 예배 드릴 수 있게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저 또 교회, 그래서 오른편에 보이는 건물이 95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다목적 센터로 지어졌고요. 그리고 왼편의 건물이 이제 새 예배당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앞쪽으로 들어가는 입구고요. 그래서 오른편이 이제 새 예배당, 왼편이 다목적 센터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40주년 때 그때 이제 사실 저희 교인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손님들이 그때 오셨어요. 그래서 한 200여 명 정도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렸고, 오른쪽은 이제 미제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40주년 그 케이크를 크게 만들어서 작게 썰어서 오신 분들 다 디저트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 그림은 저희 그 사바나 지역에 사바나 미대, 아주 유명한 미대가 있는데 유학생 중에 온 학생 중에 애니메이션 그림을 전공한 학생한테 우리 교회 사진을 주고 한번 졸업했는데 떠나기 전에 작품을 한번 만들려고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 사진 보고 그린 우리 교회 전경입니다. 그래서 사바나 한인 연합감리교회에서 저희 교회 제가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해 왔습니다. 복음의 씨앗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복음의 씨앗 뿌리셨는지,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너는 그럼 뿌렸느냐,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우리는 사실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데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나 한번 돌아보는 거죠. 저는 새로운 곳으로 저는 교회 이사 왔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이렇게 온 것은 제가 수요일 날 처음 교회를 봤죠. 새로운 곳으로 이사 온 더체움 교회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 건물도 처음 봤고요. 그리고 저는 그 주차장 이렇게 꾸민 그 공간이 참 아름다웠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자리에 저는 뭐가 더 생각이 났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기억을 더듬으셔서 예전에 성가대, 이렇게 오늘도 성가대 했었는데, 예전에 그 성가대 했을 때 칸타타 끝나고 나면 요 근처에 뷔페집이 있었어요.
약간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밥 먹었던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아, 여기가 거기구나. 성당은 그때 있었고, 그때 이제 길 한참 공사하고 있었고요. 건물들 막 들어오고 있었고,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동안 여러분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천 만낙교회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이전의 장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천 만낙교회 하면 뭐가 생각나셨어요? 전원교회, 그렇죠? 도시에 있는 전원교회. 교회가 산 중턱에 있었습니다. 땅이 5,000평. 제가 담임 목사님께 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섬기고 있는 사바나 한인연합감리교회가 미국 그 단위로 2에이커예요. 2에이커. 그러면 이게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2,500평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교회 지금 대지가요. 미국은 땅이 넓어서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하셨지만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보통 2에이커 정도 되는 한 2,000평, 2,500평 되는 교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인천 만낙교회는 그 당시만 해도 한 4에이커, 한 5,000평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인천 만낙교회 하면은 벚꽃, 4월의 벚꽃. 예전에 교회 달력 만드는 회사에서 인천 만낙감리교회 모델로 달력 만들기도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만큼 인천 만낙교회 벚꽃은 세계적입니다. 이 그린벨트 지역이어서 새 건물을 지을 수 없어서 다소 불편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산이 있고 그리고 넓은 땅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위치에 있는 말 그대로 전원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냉정하게 생각해봤습니다. 인천 만낙교회에서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경관이 있죠. 그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멀리 바다가 보였고 지금은 아파트 때문에 안 보이겠지만 그리고 바로 밑에는 4단지 그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인천 만낙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산 아래 4단지 연립주택단지를 향해서 한번 복음을 외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자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한번 외치시면 여러분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외치시면 그러면서 복음의 메아리를 여러분들이 막 외치시면 밑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듣는 사람 없습니다. 아마 그 소리가 들리면 그럴 거예요. 저 사람이 야호 하나 보다 그럴 거예요. 야호. 아마도 산 아래에서 여러분이 외치는 소리 들으면 뭐 여러분이 야 이놈들아 뭐 너네 이러면 지옥 간다 이러셔도 산 아래에서 들으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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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릴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국립공원 중에 그랜드 캐년이 있지만 사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국립공원은 그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산이 있는데요. 그 산이 이제 조지아, 테네시, 뭐 노스캐롤라이나 이 세 주에 걸쳐 있는 굉장히 큰 산입니다. 거기에 가면 미국 사람들 절대로 야호 안 해요. 그냥 아름답다 그냥 그렇습니다. 와 이러든지 praise 뭐 하나님께 영광을 뭐 이런 얘기하지 야호 안 해요. 근데 어디서 야호 소리 들리면 100% 한국 분이세요. 야호는 한국말이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인천 만낙교회에서 복음을 외치셔도 산 아래에서는 야호하는 소리로 들리거나 아니면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 모습에서 광채가 났던 변화산 사건 이야기 여러분들 아세요. 물론 그 변화산이 인천 만낙감리교회에 있는 그 뒷산은 아니지만 문학산 뒷산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산 위에 있었던 여러분을 산 아래로 내려오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 초막새 찍고 베드로 위에서 엘리야 위에서 베드로는 아니죠. 예수님 위에서 엘리야 위에서 모세 위에서 초막새 찍고 우리 여기서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 그런 말 무시해요. 예수님 답변도 안 하세요. 이건 너 무슨 말 하냐 이거예요. 그 예수님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그런 일들이셨어요. 산 위에서 아무리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외치셔도 산 아래 사람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듣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뭐 여러분들 중에 차 타고 내려가서 하면 되지 뭐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당장 해보세요.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시고 밖으로 나가셔서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 그냥 외쳐보세요.
예수님이더라고. 막 소리 질러보세요. 한 10분이 성가대 나가셔서 가운 입고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올 겁니다. 다음 주부터 이 교회 뭔가 있구나 그러고 오시는 분들이 있든지, 아니면 내일 공무원이 아마 여기 오셔서 민원 신고 들어왔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두 가지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다시 동네로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게는 사실 교회를 생각하면 승희동에 있는 동인천감리교회가 더 많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이제 에베소서 마치면서 교회란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난주 설교가 그거예요. 제가 자라왔던 동인천감리교회, 제 20대를 보냈던 인천만낙교회, 또 미국에 이민 가서 경험했던 교회, 그런 경험들이 예수님의 뜻과 맞으면 좋지만 그것이 정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일까 이거예요. 정말 교회의 모습과 맞으면 오케이. 그러나 그것은 제 개인의 교회에 대한 추억이고 경험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교회가, 내가 몸 담아왔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는 교회냐 이거예요. 제게는 숭이동 그 동인천 감리교회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저는 사실 제가 계산을 해보면 동인천 감리교회 한 20여 년, 인천 만나 감리교회 한 10년, 그리고 이제 전도사 나가면서는 이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한 30여 년 이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했어요. 승희교회, 승희동에 있는 여러분들 동인천 감리교회 생각나시는 분들은 동네에 있었던 건 생각나시죠? 철길이 있고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있었던 동인천 감리교회. 하나님은 동인천 감리교회 동네에 있었던 여러분들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산으로 옮기셨습니다. 산 위에서 뭐 시켰어요? 훈련시키시고 연단 받게 하셨죠.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저 가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철저하게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 질서 있게 그리고 매우 조화롭게 이 세상을 만드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혼돈을 집어넣는 게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질서에 죄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비록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 어떡하세요? 가인과 아벨 두 아이를 허락해 주셔서 아담과 하와 가족의 질서를 다시 넣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조화롭게 그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에게 죄가 들어와서 동생을 죽이는 무질서와 혼돈이 또다시 아담과 하와의 집안을 어둠으로 몰아넣는 걸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보십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질서를 망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산에 오르게 하셔서 기도원에서 기도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도 인천 만낙교회 시절에 새벽기도 간증을 합니다. 당시에는 새벽기도가 4시 반에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들은 4시 반에 새벽기도를 했어요. 4시 반에. 매일 저는 부끄럽습니다. 매일 새벽기도를 드리진 못했지만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 기도 제목 붙들고 뭐 교회에 특별한 기도회가 있다든지 아니면 제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4시 반에 이제 새벽기도 가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때 아마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한 2시 반에 이제 2시 반에 잠들었다가 이제 4시 반에 나와야 되니까 이제 한 4시쯤 나와서 이제 한 2시간 남짓 자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 시간에는 잘 수 없잖아요. 전도사가 어떻게 자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하여튼 참고 있다가 속으로 생각했죠. 불이 꺼지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 기도하면 그때 좀 잠을 청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때 제 주변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아직도 얼굴이 생각이 나요. 제가 여기 앉았는데 여기에 권사님, 여기 집사님, 여기 집사님, 권사님에서 서라운드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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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데 제가 잠이 싹 달아나더라고요. 같이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는 제가 섬기고 있는 지금 사바나 교회는 가을이 되면 10월 둘째 주일 화요일부터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 전날 토요일까지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2013년도에 부임받아 갔습니다. 2014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매해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계산해 보니까 10번째 하는 해예요. 여러분에게는 인천 만나 감리교회 산 기도 훈련의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산 위에서 여러분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여기 혹시 설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나는 산 위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새로운 새 가족이기 때문에 나는 훈련 안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시 계시면 아닙니다. 어디에 계셨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이 더체험교회 오시기 전까지 훈련받고 오신 거예요. 그게 들기도든 바다기도든 섬기도든 산기도든 훈련받고 오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이 자리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선교와 전도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성령 받으신 여러분은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신 겁니다. 저 청년부 때도 그렇고 중고등부 때도 전 잘못 배웠어요. 뭐 우리 하나 되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번에도 중고등부 청년부 같이 MIF 수련회 가셨는데 항상 그런 데가 야 우리 하나 되자 그러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신 거예요. 한 성령님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셨습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령의 하나됨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영어를 좀 쓸게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chemes of the devil 이렇게 나옵니다. scheme이라고 하는 말은 관계, 계략, 좀 안 좋을 때 쓰는 말이에요. 마귀가 관계, 계략을 부려요. 어디서? 성도들 주변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 주변에 마귀가 항상 관계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관계가 여러분의 하나됨을 항상 배방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라는 구절을 여러분들 깊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 주변을, 교회 주변을 항상 맴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들 그 유명한 말씀이 6장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얼마나 마귀의 관계가 무서운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준비해 주시고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작년 6월부터 지난 주일까지 꼬박 한 7개월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주일마다 강해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유람선입니까? 전투함입니까? 교회는 유람선이에요? 전투함이에요? 교회는 전투함입니다. 유람선은 뭐예요?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 가실 때 뭐 이렇게 한강 유람선 있잖아요. 그 유람선 타고 뭐 하세요? 거기서 주변 관광하고 그 강변 구경하고 크루즈 여행 가실 때 유람선 타고 거기서 놀고 먹고 자고 그러는 거지 뭐 거기 가서 바쁘게 일하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전투함은 뭐예요? 싸우는 배가 전투함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유람선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전투함입니까? 교회가 전투함입니까? 전투함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준비해 주시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되니까요. 교회는 마귀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더체험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면 정말 너무 은혜로워요. 각 의자마다 채워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이름 그대로 더 채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더체험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면 안타깝지만 여러분 교회는 마귀의 관계가 무섭게 여러분을 괴롭힐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하게 무장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요. 그리고 마귀는 성도의 하나됨을 항상 방해합니다. 한국과 미국에 있는 부흥하는 교회들 보세요.
교회가 둘로 쪼개지죠. 셋, 넷으로 쪼개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서 마귀에게 틈을 줘서 마귀의 관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더체움교회가 이곳에 새로운 장막을 짓고 새 시대를 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와 함께 동시에 마귀의 관계가 이 교회에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산에 있는 귀신도 다 이기신 분들인데 동네에 있는 귀신이 뭐가 무서워요. 우리 어제 예지 예림이 우리 청년 선생님들하고 이제 잠깐 이제 얘기하는데 그랬어요. 저희 청년부 때 그때 차가 없으니까 자매님들이 최은희 집사님이시죠. 저희 동기입니다. 정말 우리 유치부를 같이 보냈다. 이제 이 자매님들이 이제 버스 타고 오면 이제 연락을 해요. 그때 이제 셀폰도 없으니까 공중전화가 교회에 있어. 그러면 전화해요. 그러면 내려왔다고 그러면 남자들이 내려가서 이렇게 데려오고 그랬어요. 아니면 이제 봉고차 가지고 내려가서 데려오고 그랬어요. 산길에 이제 교회만 있고 사단지도 안 들어오고 그랬을 때. 근데 여러분들 뭐 청년들만 그랬나요? 금요철야 때 다들 뭐 그냥 밑에서 걸어오시는 분들 있지 않았나? 뭐 그렇죠. 그 산에서 껌껌한 산에서 산에 있는 귀신도 다 뭐 능치 못함 그냥 다 두려워하지 않으신 분들인데 동네 귀신 뭐가 무서워요. 그러나 영적 전쟁 절대로 여러분들 무시하거나 경시하셔도 안 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런 곳이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결론에서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은 두 군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겠는데요. 먼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는 더체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다음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혹시 제가 깜빡했나 본데요. 에베소서 6장 19절이 없나 봐요. 네. 제가 만들어서 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찾으셔서 우리 갖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6장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귀한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그러한 더체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주님의 몸된 더체험교회 성도님들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희 교회가 작년에 40주년 했고요.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앞으로 새로운 40년을 준비하는 교회예요. 앞으로 40년을 준비하는 교회. 제가 원고에는 준비 안 했지만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 교회 분들한테도 항상 그래요. 담임 목사가 꿈을 꾸는 것도 아니고요. 아이들이 꿈을 꾸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꿈을 꾸라고 그래요? 성경 보시면 요엘서 사도행전 보시면 어르신들이 꿈을 꾸라고 그래요. 그 인생의 세월을 그 무게를 견뎌오신 어른들이 꿈을 꾸는 것과 저희 막내딸이 4학년인데 10살짜리 아이가 꿈을 꾸는 거하고 그게 꿈의 그 경중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르신 세대들은 꿈을 꾸시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예? 자녀들은 뭐라고 나오죠? 노래하고 뭐라고요? 춤을 추면서 예. 청년들 춤추면서 중고등학생들 춤추면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제가 하나도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오랜만에 왔으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래요. 보통 교회 학교 예산 쓰고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훈련 잘하고 나중에 대학 나오고 직장 잡아가지고 취직하면 어떤 목사님 그러세요. 자식들이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잡아가지고 이 월급을 받는데
아버지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데요. 목사님들 월급들은 다 뻔하니까요. 저 그런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이 교회에서 신앙에 훈련받은 자녀들이 나중에 커서 직장을 잡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뭐 제주도에 가서 살든 저처럼 미국 가서 뭐 무슨 주재원으로 일하든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에 큰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30주년 그때 뭐 60주년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한다고 그러면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 헌금해야 되겠다. 헌금 보내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자녀들 가운데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우리가 잘 그렇게 키워주고 그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저희 교회 학교가요. 제가 2023년 되면서 출석부를 정리하는데 저는 사실 딸만 넷입니다. 딸이 넷인데 거의 저희 아이들로 시작된 주일학교가 지금 30명, 한 40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전기차 공장이 사바나에 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주재원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보통 30, 40대 분들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주세요. 지금 아마 거의 40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고 올해 30년을 이렇게 은혜롭게 또 준비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30년을 위해서 또 여러분 이렇게 귀한 목사님 또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셨고 또 교회를 위해 보내주셨는데 저도 함께 부족하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난 30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앞으로 새로운 30년을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고 저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